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17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망교회 수양관이 생활치료센터로 개원을 하는 날입니다. 의료진이 들어오고 의료기기도 들어왔습니다. 280여 개의 병상도 잘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의 수양관이 치료의 장소로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양관의 시설 관리와 사무 등을 협조하기 위해 우리 소망의 직원들도 일부 함께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수양관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들어오는 모든 환자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양관에 머무는 동안 좋은 꿈도 꾸게 하시고 자신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늘 와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소망수양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약 5개월여간 이어질 소망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시고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수양관이 생활치료센터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쾌적하며 평안하며 치료 효과도 높은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 생활치료센터를 위하여 소망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도 거룩함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나 상황, 쉽게 변하는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는 여전히 과거 전쟁의 상처와 오랜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생겨난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독재국가는 이미 코앞에서 핵무기를 자랑하며 남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은 여전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무리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은 이념으로, 계층의 갈등으로, 지역성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서로 편이 갈리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느라 불의를 저지르는 상황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나라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나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바르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의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다시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바르게 하나씩 하나씩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23살의 젊은 딸이 척수염으로 갑자기 입원하여 앉지도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한 달 사이 체중은 20kg가 늘어났고 뇌신경도 손상이 되었습니다. 균형 감각도 상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검사를 받으며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량의 약물 투여를 몸이 견뎌낼 수 있을지,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투병을 간호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원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반 탈수증으로 통증이 심해져 오늘 수술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도 잘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절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바울과 또 실라로 이어지는 또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제 사람들, 또 누가도 아마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사람들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함께 이제 그 수리아 지역을 넘어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루트를 잡고 과거에 그 방문하였던 곳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땅으로 올라가서 이제 또 그곳에서 또 디모데를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그 선교 여행의 길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새로운 준비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고니온 지역,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하기로 이제 결정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선교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는데요.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또 다른 길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길로 나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름의 그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아마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아마 좀 방향을 틀면서 서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진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 쪽, 소아시아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아시아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길이 막힌 건지 또 누가 어떻게 다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성경은 이거 분명하게 성령이 막으셨다. 아마 그 영적인 그 기도의 생활과 또 끊임없는 어떤 그 묵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있겠죠. 지금 그들이 가고자 하고 있는 계획은 지금 마음에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다시 약간 올라가는 곳이죠. 부르기아 땅은 조금 더 아시아 쪽보다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사실은 다른 지역, 갈라디아가 더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지역을 정리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같이 나와서 같은 땅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르기아가 더 남쪽에 있는 거, 갈라디아 쪽에 남쪽에 이 부르기아 땅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지역으로 지금 조금 더 올라가고 동쪽으로 이제 조금 더 방향을 틀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음 지역이 나타나는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보면 이제 그 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쭉 진행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동쪽으로 이렇게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저희가 한번 오늘은 아닙니다만 함께 묶어서 저희가 그 지리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시아 지역은 조금 더 위쪽에 있고 동쪽으로 이제 향하는 곳인데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는 더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서 동쪽으로 더 향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생각한다면은 마게도니아가 이제 서쪽에 쭉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땅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밑으로 내려가려다가 다시 이제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다가 막히니까 다시 이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비두니아를 지나면 더 옆으로 또 갈라디아가 있는 이렇게 이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 지역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사용된 용어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라고 해서 성령인 어떤 영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어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어떤 그런 그 의미도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단순하게 이들의 지금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단지 뭐 성령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이시니까 온전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금 그 뜻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끌림을 받는 것, 막으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6절, 7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디로 가라. 전에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누굽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든지 빌립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시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일을 맡기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막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도리어 지금 이것은 성령께서 직접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런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쉽지만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그 감정이 있다면, 바울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뭔가 마음의 뜻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아시아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앞서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그렇죠? 이 디모데를 지금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할례까지 받아서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제 이 유대인으로서의 디모데, 이 디모데가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시아 지역이죠. 아무래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을 테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디모데를 선택하고 할례까지 받게 해서 그래서 귀한 종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디모데를 이제 바르게 세워가면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방향을 그쪽으로 좀 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죠. 자기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끊임없이 방향을 지금 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막히는 경험, 이 막히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인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인데 막혔을 때 오는 그 참담함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그 실패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미 자기 자신은 다 버렸고요. 자기 자신은 이미 다 내려놓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했고 나름대로 꿈을 꾸고 나름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럼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에서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아 쪽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아래 아시아 쪽이, 위쪽에도 이제 또 연결되는 하나의 아시아 지역이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향방 없이 막 뛰어다닐 때 아빠, 엄마들이 이렇게 이쪽 맞고 저쪽으로 하면 또 저쪽 맞고, 이쪽 가면 안 되니까 이쪽은 뭐 위험한 지역에서 맞고, 이쪽은 계단이 있어서 맞고, 이러면서 계속 막으시는 것 같은 아주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으로도 안 된다,
이쪽으로도 안 된다. 이 동서쪽으로도 안 돼요. 서남쪽으로도 안 되고 동북쪽도 안 되고 이렇게 막으시는, 그러면서 지금 한쪽으로 길을 몰아가시는, 한쪽으로 길을 터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완전히 서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이제 항구 지역이죠.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땅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땅으로는 마지막에 서쪽 땅으로서는 이제 끝나는 항구니까 이제 마지막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여기는 막힌 길인데 항구로 갔으니까 이제 어디론가 또 떠나야 되는, 항구라고 하는 것은 막혔으면서 도리어 끝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곳이죠. 이 항구, 바다의 그 항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드로아로 내려가서 항구에 내려갔습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그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였다라는 말이 옵세인데 이 옵세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나타내 보여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울에게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을 나타내서 보여주셔서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부름을 보게 하셨을 때 이 바울과 이들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기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많은 같은 신라도 그랬지만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그들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제 여러 곳을 다른 곳으로 가려던 곳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드로아로 이끌어 가시면서 적절한 시간에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떠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그 마음에 깊숙이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막으시는 일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처음부터 모든 비전을 다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목표 지점을 마게도니아로 잡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의 길을 잡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가려다가 막히니까 다시 또 다른 쪽으로 가려고 결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야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죠.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왜 다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좀 처음부터 다 알았으면 방향도 좀 제대로 잡고 다른 데도 돌아보지 않고 좀 직선으로 그쪽으로 가서 내가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두시지만 또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또 막으시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역사하심. 이것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시간에 나타내 보여지시다.
이 드로아에서 그 바울의 경험, 일행의 경험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들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막으셨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방향을 못 잡으면 또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장소에 갔을 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동의 경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고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저 걸어가고 있는 바울, 막힐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막힐 때는 다른 방향으로,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